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보에 나온 대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라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나.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 또한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생을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왜 영생을 가진 자의 기도일까요? 오늘 말씀대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13절 나오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들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시죠? 기도를. 아닌가요? 믿는 사람이든지 기도라는 것만 놓고 보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열심히 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라는 것이 나의 소원을 비는 것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 이루려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도 항상 우리 안에 딜레마고 고민이 뭐냐면 이 기도 언제쯤 되실까? 이 기도 언제쯤 들어주실까? 저도 제 안에 기도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했던 거 응답받은 거 이제 나누면 참 부끄러워서 참 얘기를 못하겠는데 정말 얘기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목사가 영적이 되는데 늘 물질적인 거 보이는 걸 구해서 창피해서 못 나누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이러한 자신의 바라는 기도들이 다 있어요. 유치하든 유치하지 않든지 간에 모두가 다 있으시죠? 또 아닌 척 하는 분들은 없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참 존재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뭐라고 받았냐면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사야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이 실제로 이제 간증하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막 이 마음 가운데 갈등과 고민과 내가 왜 믿었나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큰 문제가 있었겠죠. 왜 믿었나 내 신앙생활 왜 했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그런 협박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 하나로 어떻게 이게 본인한테 레마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걸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이 하나 말씀으로 그래? 아멘 그러면서 이런 내 안에 있었던 그런 복잡한 마음, 분노의 마음, 원통한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과 이 예를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영생을 가진 자의 기도가 아닐까요? 이분한테 뭐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왜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이 말씀 하나로 싹 녹아졌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 물질이 없어서 물질도 중요하죠. 뭔가 이루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한 뭔가 확실한 말씀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생의 것으로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 특별히 뭐가 있겠어요? 다 뜻이 이루어지고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 말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자신의 레마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원망과 갈등이 싹 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여기 단어에서 얘기한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걸 단어적으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방금 이제 말씀할 때 힌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늘의 말씀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입니다. 어떻게 땅을 사는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게 방법,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내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삶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늘 듣는 얘기 있잖아요. 천국의 삶을 여기서 누려야 된다. 천국의 삶을 여기서 누려야 되는 거 그냥 기쁨은 되나? 평안하면 되나? 억지로 막 묵상해서 평안하면 되나?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생에 있는데, 이 해답은 영생이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하신 생명과 연결되는 것인데,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즘에 요즘이 아니에요. 벌써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지 한 7, 8년 됐어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의 몸의 신체의 약한 부분을 많은 부분을 교체할 수 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올해만 한 2번은 갑자기 응급 상황 때문에 한 5일씩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이제 88세신데 몸의 많은 부분을 고치셨어요. 여기는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심장 박동기 같은 걸 달고 계시고, 또 허리도 수술하시고, 그러면서 치매 같은 것도 있으셔가지고 요번에 가서 무슨 패치를 주더라고요. 패치를 딱 붙이니까 이제 정신이 혼미해야 게 딱 명료해졌어요. 그런 저희 아버지만 봐도,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만일 옛날에 한 50년 전에만 50년 전에 이렇게 나이 들었어도 그냥 죽었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생명이 저희 아버지 한 10년은 더 연장해서 사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듯이 우리의 생명이 영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어떤 선택이 있냐면, 과학적인 영생을 택할지, 의학적인 영생을 택할지,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영생을 택할지, 그게 우리 크리스찬에 나오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생을 취하시겠어요? 어떤 영생을 취하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7년 전에 저희 딸 친구한테 해봤어요. 저희 딸 친구도 이제 선교사님 자녀인데, 제가 어디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야, 이제 과학적으로 곧 앞으로 너희들이 한 10년 후면, 너희들이 아주 젊을 때인데 10년 후면 영생이 가능할 텐데 너는 어떤 영생을 취할래?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18살밖에 안 되는데 한숨 푹 쉬면서, 아유, 선교사님, 이 세상 뭐 걱정 많고 고민 많은데 오래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18살 된 애가. 그러면서 생각에 젊은 애들이 영원히 살려고 과학적인 걸 택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선교사님 자녀라서 또 어떠한 고난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정말 이제 지혜로운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과학적인 영생도 취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영생도 둘 다 취해야죠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려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해서 사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부터 옵니다. 시편 104편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런 모든 우리의 삶에 윤택하게 하고 힘을 주는 게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바로 생명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말씀 보면, 에스겔 37장 말씀 보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 마른 뼈가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그 37장 말씀 중에.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근육이 있고 몸은 다 붙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루아흐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라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형상과 닮았다고 그런 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200년, 300년 살아도 그 삶 자체가 고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자. 지금 오늘 성찬식 다 했잖아요. 다 참여한 자는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이 교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그런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못해요. 인위적이라 얘기하면 여기서 뭐 인위, 사람 인자에다가 할 위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는 거, 자연적인 게 아니라 뭔가 만들어내는 것을 인위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삶은 계속 인위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가고 탈진하고 우리 스스로 자해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신위적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의 삶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제가 계속 빌드업 해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신위적으로 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책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우리가 손으로 만져지고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확실한 거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단과 사단을 구분하고 막 그럴 때 뭘로 얘기하냐면 이 성경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대적할 때 이 성경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단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이단을 구분할 때도 이 말씀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단도 이 말씀으로 이용해서 자기가 독생녀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독생자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이용해서. 이 말씀 가운데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이 사단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는 보면 이 말씀 갖고 이용해서 이 영혼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강교함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많아지고 넘어뜨리려고. 이 말씀, 제가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내가 시간적인,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걸 다 해석하려면 해석을 못해요. 내 경험으로 다 해석하려면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어떠한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빌드업한 말씀 뭐냐면 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차릴 것이라. 이 사장 말씀 배경이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 처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복음이 왕성해지니까 이 유대인들의 지도층들이 이거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보다 더한 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증인들이.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위협을 하고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유업하고 내보내. 그리고 다시 모여서 한 게 뭐냐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지금 장면이에요. 기도하는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더 있으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성령께서 처음에 임하실 때 방언과 여러 방언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로 준비되니까 이 성령께서 이때는 어떤 걸로 임하시냐면 권능으로 임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장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권능을 받고 땅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사도들이 다 잡혀가지고 사도들이 공회에서 지금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지경에 놓였던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오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하니까 이때 모인 곳에 진동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령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또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나눔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보면, 여기 이제 선교사님 이제 두 분 계시지만 선교사님들은 자주 경험한 일들일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세상의 것이 다 싫어져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오셨겠지만, 근데 정말 그래서 저희 젊을 때 이제 80년대 90년대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떤 선택을 하냐면 풀타임 사역자로 된 거예요. 신학교로 다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시대 당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가 아직 안정되지 않아가지고 뭔가 세상에 나가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풀타임 사역자가 되니 이제 둘 중에 하나 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 시대는 우리 딱 해놓고 얘기해서 사회생활하면 세상 가운데 나간다고 그러면 술 먹어라, 담배 펴라, 뭐하라, 집단적인 군대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지 관계하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꾸 그런 선택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요, 세상 일이, 내가 세상에 하는 나의 잡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 퍼스트 잡이 아니라 세컨 잡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하기 위해서,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게 돼요. 바뀌어버려요. 이 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하늘의 뜻, 하나님과 이게 정말 큰 연결점이 무엇인지 내가 내 심령으로 느끼고 깨닫고 내 삶의 증거가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고 증거가 임하니까 내가 나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가 일하고 그런 것들로 같이 서로 다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실제로 이런 것처럼 내가 어디 시골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병든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 그러고 기도를 딱 했는데 병이 나와요. 난 병 고치는 의사도 없어. 근데 손 같이 올리고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 그리고 또 가서 손을 얹었는데 귀신이 막 거품 물고 까무러치고 떠나고 막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떤 분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제 나를 통해서 또 영원히 돌아오는 걸 경험하면 여러분 세상 일이 재미가 없어져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 구원하는 게 내가 첫 번째 잡이 되고, 두 번째 잡은 그걸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나온 줄 아세요? 그전에는 하나님 제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우선이었다면, 하나님
이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 해야 되잖아요. 돈 주세요. 내가 일하는데 축복해 주세요. 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눠야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내 병이 있는데 병도 고쳐주세요. 그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보는 시야가 이제는 이 땅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야가 돼요? 하늘 위에서 나를 바라보게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담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배짱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배짱 부리면서 아니 뭐 내가 예수 믿는데 날 구원 안 해주시고 내가 예수 믿는데 당일 주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진짜 내가 배짱 가득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한 기도. 내가 하늘에 눈이 열리면 내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있어요. 당연히 내가 이게 해결되시오 하나님. 제가 처음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말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신 말씀. 너를 통해서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 이 하늘의 언어가 들릴 때 이 하늘의 언어가 나의 언어로 내 이 심령 속에 와박히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게 돼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영생을 가진 자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내가 영원한 삶 영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면은 내가 영생의 삶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삶이 돼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세상 걱정, 근심 더하게 되고 내 문제에 더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되고 이 말씀이 하는 말이 나에게 하는 말로 들리지 않게 되고 세상에 오는 증거만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이건 성도나 목회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을 가진 기도,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배짱 있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살면서 참 영생을 누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과 영생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자들이 오니 주님 매일마다 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 읽을 때 주의 말씀이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들려주는 레마를 들리게 하시고 내 심령에 와서 박히게 하여 주십시오.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네팔 선교사님이신 문광진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네팔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주는